오늘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제14과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 오늘 공부하는 그 에베소서 공부는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단락씩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습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요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억절이 좀 길죠.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쭉 보시면은요, 정말 주옥 같은 성경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기 오늘 기억절에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좀 내려가시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걸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스. 행하는 것은 뭐 이제 우리의 열매니까 그 결과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행동, 열매,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믿음과는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번 우리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은 서기 62년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서 기록을 했다고요? 로마에 갇혀서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썼어요. 우리 옥중 서신하면은 신약 성경에 4책 있죠. 기억하시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바울이 쓴 4편지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쭉 보시면은 그 인사 가운데 축복이 있고 또 너희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새 생명과 또 하나, 한 몸, 연합체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싸웁니다. 누구와 싸우느냐? 어둠의 권세자들, 즉 말해서 이 사단의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 군사들이 지녀야 할 옷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옷은 갑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말씀을 주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들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차별들을 허무는 은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에는 예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식구고 한 혈통이고 한 연합체로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신비 오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연합과 새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복음적인 기별을 주로 많이 다루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도 또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장까지 쭉 마치면서 4장에 연결시키는 이 접속사가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구조가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마지막은 전투를 위해 준비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이 있죠. 그것이 갑옷.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아주 군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쟁의 그 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1소지에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창세 전부터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의 구원의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그 플랜이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죄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잘 계획된 것이 창세전에 미리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모든 영적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몇 장이라고요? 3절. 1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영적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흠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영적 유산이죠. 그 유산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모든 백성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쳐주신다 말씀을 했고, 바울은 이 편지를 다 마치면서 기도하기를 모든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상당히 애정 깊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서지에 보면 에베소서 2장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차별들을 허무는 은혜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과 사는 새 생명을 주신다. 이제는 우리 옛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살리셨습니다.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져야 될 하나님 백성들도 같이 동시에 부활 속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심.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보좌, 거기에 다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나 모든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창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차별을 허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들을 가깝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참 귀중한 그런 성구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쭉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계획은 우리 잘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감춰 두셨습니다. 그 계획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감춰 두신 하나의 비밀로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어요. 성취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계획을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백성들,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이 계획을 선포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12제자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유다 대신 바울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전도자로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를 쭉 공부해 보니까 비밀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공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바울이 보았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은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간단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그 한 구절에가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인식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몸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두셔서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모아져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 사람들도 다 한 지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모두가 참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된 교회를 뜻합니다. 바울은 우리 각자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는 요즘은 이제 다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교회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그렇죠? 마치 지체가 다 나누어진 것처럼 그것을 하나로 묶을 때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연합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된 것을 바울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또 보겠습니다. 연합과 새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3장까지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적인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다뤘지요. 4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 곧 교회의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말합니다. 자, 복음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한 연합, 한 몸, 하나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니까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성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또 태어난 나라가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돌보는 관계. 그 다음에 둘째, 하나인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모든 것을 한 유니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몸이 되는데 필요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각 지체마다 다 양중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고 준 은사가 달라요. 그렇죠? 그 은사들이 서로 하나의 연합이 되면은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룰 책임을 맡은 사람들, 즉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들을 두셨어요. 교회는 이런 직분들을 잘 이렇게 주어서 책임을 잘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모두들 때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격려해야 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피차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새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바울이 아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베소서 5장을 공부하면 우리가 하되 연합을 하고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샘플이 있어야 되겠죠. 본보기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둠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완전히 과거에 있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흘러간 물처럼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앞으로를 위해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습관들을 버리고 죄에 흠뻑 빠져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되 죄에 흠뻑 빠진 사람들,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사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조언.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일방적이 아니에요. 서로 같이 자녀건 부모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 부하 직원들은 주님께 하듯 자기 주인 상관을 대하고 주인은 그들을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관계는 쌍방의 관계예요. 그렇죠? 누가 하나 잘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피차 잘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굉장히 이런 것을 편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설명을 아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인 것처럼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배운 것들을 실천하라는 강한 호소로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선과 악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시간마다 싸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죄된 몸으로 태어났어요.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항상 악의 성향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를 놓는 악이 꼭 튀어나와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에서 내가 이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사도 바울이 참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것처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원수가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장구와 검을 주셨습니다. 자, 싸우기는 싸우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비무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으로 우리를 옷을 입히시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보겠습니다. 진리의 뭐라고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의의 뭐예요? 갑옷. 갑옷. 그 다음에 신은 무슨 신이에요? 평화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이보다도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왜 기도하신 줄 아세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최후의 보루인 기도를 가지고 싸웠어요.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선악의 대쟁투에 싸우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을 우리가 잘 입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출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에는 아주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짜임새 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와 보호장구로 승리는 어떻게 됐다요? 보장에 대해서 아주 개런티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되어서 같이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운 전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뤄놓으신 승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간질과 다툼을 일으키기를 거절하고 함께 서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덤빌 수 있는 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분열하면 약해집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코멘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발췌한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한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이 되고 한 유기체로서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치열한 이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에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의의 갑옷으로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런 비결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감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내 이 안식일 저희들과 함께해 주셨기를 비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